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를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여기 주민 중에 집사님이 퇴근하시면서 오셨어요. 70이 넘으신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이제 그 정년 퇴임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렇게 뺀질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좋은 것도 갖다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렇게 내 속을 그냥 긁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목사님? 아주 패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제 감정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시장에서 짐을 막 들고 이렇게 단식을 해서 다리는 휘청휘청 하는데도 그 많은 짐들을 들고 올라왔는데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를 했더니 그것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정돈이 되면서 이 골반이 이게 좀 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골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올라왔던 그 작은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집사님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집사님,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쳐다보세요. 그 자꾸 신경 쓰고 거기 집중하고 그 몰입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괴롭히는 거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분은 저렇게 있구나. 그분을 그냥 내가 관찰하는 관찰자로서만 이렇게 보시고 나를 좋아라 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또 마음이 소통하고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세요. 그 나하고 거리를 두고 싫다 하는 사람 계속 신경 쓰다가 내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 전쟁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도 끊임없이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아가요. 잊으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 그 다음에 또 내 욕구를 충족시킬 것, 자랑할 수 있는,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 감각이, 내 오감이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들여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안의 것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전쟁이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을 끌어올려가지고 옛적 거, 오래전에 상처로 저 밑바닥에 숨겨놨던 것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쩌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지 않아도 폭폭한데 경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 감정까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단다.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사님처럼 그 나를 미워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이 내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는 뭐냐면 내 성품 중에 뺀질뺀질거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콕콕콕콕 쏘는 찌르는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로 대면해서 딱 사람을 만물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랬다고 했지 내가 그 모습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또 이 성경에 있었던 그 허다한 증인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도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이거든요. 이때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광야 인생 끝이야. 광야 졸업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안식을 누려야 돼요.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길 살면서 너무 고됐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 위로받고 참 안식 가운데 우리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린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목전에 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목전에 길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왜 그리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주인들이 힘이 세고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옥과 그 다음에 시온이라고 하는 이 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쳐부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강한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패하게 그 전쟁에 실패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접전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전략을 어떻게 짜라, 또 어떻게 어느 길로 가라 이런 지시를 다 하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전부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목초지가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초입만 딱 들어가니까 아주 풀이 많고 이 목초지가 너무 기름진 목초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또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가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저 33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나라에 대해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과 여인들이 다 지치게 되고 몸이 망가지고 이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입구에 있는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아내와 그 다음에 여자들과 그 다음에 노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얘기하고 이제 다 같이 가야지. 너희들만 세 지파, 두 지파 반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 그랬더니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축과 자녀들과 여인들을 여기 아녀자들을 놓고 우리가 전쟁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는 날 다시 이곳으로 오겠으니까 우리에게 먼저 이곳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어요. 모세가 그 간청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12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실 것이다. 자, 오늘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었지 너희들이 짐을 덜어내고 가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안하니? 라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또 다른 지파들 2지파 반을 뺀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 보아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왕, 옥의 왕과 시온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쳐 부순 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가는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22절 마지막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31왕을 33나라인데 두 나라를 쳐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1나라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행진을 했어요. 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면서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전에 이들은 어땠어요? 믿음이 없던 세대였었어요. 믿음이 없던 세대였기 때문에 전쟁이다 또 아니면 애굽을 떠난다 출애굽을 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 어디를 가오리까? 왜냐면은 애굽왕 바로가 우리를 먹여 살렸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돌봐줬는데 우리의 신인데 그 신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것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으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들이 두려워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애굽을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가지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인생사 이 현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쉴 곳이 없고 쉴 만한 때가 없고 일용할 양식 하루 3끼 먹어야죠. 또 밥만 먹나요? 고기도 먹어야죠.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못 먹는 이 상황을 이들이 이제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고 요단 땅 동편을 이제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 지파를 위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과 전쟁에 참여하라는 모세의 명령에 이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먼저 된 자,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선봉장이에요. 먼저 자기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지역을 영토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요. 내 집을 먼저 준비를 해놓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복음서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장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여기서 머무르거나 여기서 태만하거나 여기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지파들, 그 후발대로 오는 너희 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만이 같이 살 수 있다. 너희만 잘 된다고 해서 너희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지 아니하신다. 요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집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직장 일이 잘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가 재력이 안정되어져서 살만하다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는 내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됐다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봉장이 하나님의 동행의 선봉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봉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이 재능이라면 그것을 재능 기부해라. 재력이라면 나눠줘라. 구제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는 모세 너가 진두지휘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이고 여기서 끝내고 안식을 하고 쉬고 이제는 너의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지도권을 인수인계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전쟁에 능한 자는 누군가 하면은 모세보다는 여호수아예요.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른 자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전쟁의 용사로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키우셨느냐?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에 이 양들을 갖다가 골고루 다니면서 양을 꼴을 뜯기게 하면서 그 지역 지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느 길이 나오고 지름길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공부를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계속 군대 대장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33나라를 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명을 이어갈 자가 여호수아다. 왜? 여호수아의 달란트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정복해 오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톤을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긴 일이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이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보여지는 저 육지 이것이 이것이 땅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로서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땅은 예배 처소? 예.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잖아요.
마음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자. 더 이상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이제 이 땅, 이 정복하자. 이 땅을 준 것을 너희가 정복을 해라. 방황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삶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질적으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오늘 이것을 찾아내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우리 참 안식 속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린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멈추고 우리가 그 강한 시온과 그 옥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부셔서 싸워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바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을 먼저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먼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안정된 처소를 가졌다면 그 후임 뒤에 오는 그 후발로 오는 그 지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힘쓰고 애쓰고 그들의 처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복을 받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길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이 선봉대로 이게 그 발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때는 너의 그 공동체, 너의 가족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너가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 자격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남은 자들이 전쟁을 31나라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대한 나라 두 나라도 정복하기도 동편 쪽에 있는 그 나라를 정복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31나라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향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정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보여지는 땅을 물리적인 땅을 정복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땅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33왕이 있어요.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아직 내 안에 31왕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을 내가 각계전투를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이 약속 지킨다.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너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다 이걸 정리해 놓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인 것을 이제 안정을 주려고. 안정을 주시려고요. 그러시죠.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면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을 자꾸 부딪히는 문제들이 내면의 두려움이 그게 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초입까지 가나안 땅의 초입까지 왔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싸워줄 것이야. 내가 함께할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아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리고 또 노력하다가 아우 이거 아닌가 봐.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새벽기도 가려고까지 하는데 새벽 가는 교회마다 문이 닫혀 있고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내 길을 왜 안 열어주실까? 라고 우리가 낭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은 모든 문제가 너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너의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에는 뭐가 있느냐? 분노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다. 너희 안에 미리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네가 미리 그려가지고 왜곡된 것을 그려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두려움이 네 안에서 계속 활기차게 활동하게 너가 허락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네 안에 시기와 그 다음에 너가 이것도 정복하고 저것도 정복하고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소유욕 등 이런 것들이 너를 지금 힘들게 하여서 너가 현재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만 떨게 하게 하는 요 상태가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모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바로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너가 처단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너가 직면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위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되듯이 너가 발전이 없는 너가 누리지 못하는 참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너가 헛된 수고와 헛된 고생만 하고 있는 너의 생활이다. 너의 행동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같이 정복하자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모든 창조물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하면 안 되는가벼 저걸 하면 안 되는가벼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 누리라고 한 것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어때요? 내 안에 우상으로 모셔드리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모셔드리는 웃지 못할 이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만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이 내 안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쓴뿌리인 이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어느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고열이 많은데 아직 병명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혈당 수치가 낮아가지고 이제 그 수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그 기도해달라고 중부기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글을 썼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제가 쓴 글에 이제 그 저항하는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멈칫했죠. 발끝이 아니라 멈칫했어요. 이 목사님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왜냐면은 그분이 저항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그분의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의 감정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 안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나의 것이라고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분 안에 왜 나에게 이런 그 감정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그 뿌리의 하위 감정, 하위 감정 맨 마지막에 보면은 큰 대문과 같은 바로 이 감정이 바로 두려움인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막힌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저 사람 왜 이런 행동을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감정을 지금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 쓴뿌리를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의 막히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감사로 받지 않냐고 어때요?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해서, 겁이 나서, 두려우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 아무것도 아니야. 31나라 왕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내가 할 거야. 내가 싸워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한번 그 두려움과 한번 직면해보자. 자, 31왕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내가 싸운다고 해서 어떻게 싸우느냐?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나 무서워, 나 악이야, 나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자꾸 정보를 주는 그 감정들, 이 감정을 갖다가 내가 직면을 하자. 너 감정 올라오는데 너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너가 지금 마주할 용기가 없다. 용기가 없어서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을 너가 누리지 못하는, 이렇게 굶주린 인생길을 가고 있고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 두려움이 뭔지, 너가 올라오는 감정이 분노가 뭔지, 너가 정말로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는 그 결핍의 원인이 뭔지 한번 직면을 하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싸워서 그들을 대적해야 될 십자가 군병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날마다 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저항하는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함께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나를 존재케 하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셨고 지금 현재까지 승리했으니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 존재하고 있는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길에 있어서 지금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직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기인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어머 무서워. 이게 용기를 내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 뭔지 한번 봅시다. 언제 내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가난한 자로 만들고 날마다 결핍이요 날마다 모자라는 것이요 날마다 안 되는 것이요 날마다 채워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갚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이런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것을 갖다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한 단어를 우리에게 콕 집어주시면서 이 문제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나를 대적하는 것에 내가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려보내는 거예요. 초입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가시처럼 쏘아붙이고 엉거기처럼 찌르는데 정갈처럼 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 반응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 같이 휘말리게 됩니다. 휘말리게 되면은 내 안에 이 저 깊은 곳에 서 있는 모든 악감정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인생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포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은 어떻게 되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이제 봄의 끝자락에서 이제 여름이 되고 보니까 하늘이 맑으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들이 보이죠. 그 구름이 한 곳에만 멈춰 있습니까? 고착화되어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어 있죠? 움직이죠. 예.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오면 떠나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구름의 역할은 가는 곳곳마다 비가 필요한 곳에 떠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치를 만드셨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축복이 겉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야 되고 아멘.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두 손을 꽉 두려움을 붙잡고 있고 감정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감정을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존심 상하는 줄 알고 자존심 상하면 죽는 줄 알고 목숨 걸고 있는데 몰입하고 있는데 집착하고 있는데 여러분 놓으세요. 아멘. 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차림하는 거 깊은 말씀의 묵상 가지고 들어가서 알아차림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렇게 다 간섭하시잖아요. 모세야 너 수고했다. 근데 너의 은사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백성들을 잘 이곳까지 인도한 지도한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게 나의 종이야.
나의 모든 것을 잘 감당했어. 주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훈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전쟁에 나가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든 것 진두지휘하게 하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는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모세 선생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또 지어주시는 그 위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품을 말씀하셔요.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너의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기름진 땅과 젖과 흐르는 너의 그 거처할 처소를 줬다 하지. 근데 너가 이것으로 얼른 몽땅 챙겨가지고 나는 딴 곳에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왜냐면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의 먼저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국가의 공동체, 전 세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완성이 돼야지 너의 것도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것만 챙기는 이 성품 이거 내려놓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갓지파와 므낫세 르우벤 지파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 너가 이제까지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여기서 내 것만 딱 만들어 가지고 챙겨 가지고 난 다른 곳으로 가면 나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왜? 난 최선을 다했거든. 그래서 내 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같이 책임을 다하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에 선봉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신명기 3장 12절과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동행에 선봉이 되라고 할 때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받는 축복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아서 나만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복음에 미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어때요? 나눠줘야 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기름지게 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저들, 아직 후발주자로 나오지 못한 저들,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될 저들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새 지휘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지휘권을 주시면서 그들을 찾으라. 그들을 선봉장으로 선봉대로 불러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 안에 두려움을 내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